샬롬. 레위기 강의 61번째 찬송가 499장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길래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중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레위기 19장 19절로 29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해야 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교합을 금하는 율법 19절이죠. 창세기 1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육축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질서가 가장 좋다, 충분하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순응을 해야 합니다. 뭔가 막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고로 곡식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는 일 금지됩니다. 또한 두 재료를 섞어서 직조된 옷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왔은즉 땅으로 돌아가라. 땅으로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엄청난 시체들, 시신들을 어떡할까요? 끔찍하죠. 그것 또한 하나님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러니 영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뭐 그렇게 오래오래 뭐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두 재료를 섞어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는 옷들 나이론하고 카시미어도 섞고 또 나이론하고 면도 섞고 순면도 있지만 섞어서 하고 섞는 게 더 뭐 좋다 그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편하려고 자기 좋으려고 하잖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애완견 같은 거. 여러분, 애완견들 얼마 전에 스탠다드 푸들 우리 동네에 아파트에 한 마리가 있어요. 깜짝 놀랐죠. 푸들하면 머릿속으로 다 자그마한 것. 얼마나 작은지 그냥 정말 작은 거는 두 손 이렇게 올리면 그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푸들은 그게 스탠다드 평균, 원래 푸들은 이런 것이야. 그게 스탠다드 푸들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막 송아지 같이 크더라고요. 그게 스탠다드 푸들이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작아야 편하죠. 핸들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의 마음대로. 그러니 그거를 작은 것끼리 교배시키고, 작은 게 나오면 또 작은 것끼리만 교배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핸들링하기 좋은 조그만 푸들, 미니어처 만들었더라는 거죠. 자,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곡식도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하는 거죠.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농부들은 잘 아시죠? 섞어 뿌리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당시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이방 신의 미신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방인하고 혼합되거나 이방인의 관습을 하나님 규례에 섞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라. 주의를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그 당시는
정말 죄악시됐고요.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특히 이방 여인들이, 우리 솔로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년에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또 이방 여인들 많이 얻어서 이방 여인들이 하나같이 뭐 갖고 왔어요? 자기 나라 우상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유혹해서 솔로몬이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여인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남자들 어디 있겠어요? 그 여인들이 원하는 우상의 신전들을 막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정혼한 여종과 간음한 죄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비록 결혼이 아니라 하도 약혼이라 하더라도 그 죄는 간음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간음죄의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왜? 결혼 안 했는데? 아니 약혼을 했어라도 왜? 결혼의 영예를 위해서 그랬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노예인 여자를 더럽혔을 때는, 자유한 여인을 더럽혔을 때는 죽였죠. 하지만 노예인 여인을 더럽혔을 때는 죽이진 않았어요. 왜?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자유인의 영예 때문입니다. 자유인의 영예.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갈라디아 4장 30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여종이었죠. 사라의 여종이었죠. 애굽 여인.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척해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는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가지고 쫓아내라 그러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다. 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는 큰 차이를 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일나무에 대한 율법이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년입니다. 3년. 과실수를 심고 3년 동안은 건드리면 안 돼요. 비록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3년 사이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열매를 따서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일찍 열매 맺는 것은 나무의 성장을 막죠. 그 때때로 정원사들이 막 나무 가지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막 심었는데 열매가 맺는 걸 보면 즉시 따버립니다. 익기도 전에. 왜? 영양가를 다 뺏기니까 나무가 잘못돼요. 성장판이 막히든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버렸어요. 지혜로운 거. 그러니 3년 사이에 비록 그동안의 과일이 완전히 익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용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지만 4년째 맺은 과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때문에 4년째 얻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5분의 1은 결실한 과실의 5분의 1은 제사장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그냥 먹었어요. 팔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먹기만 했어요. 그러나 5년째부터는 이제 그 과일에 맺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유실수에 대한 율법이죠. 이것은 동물에 관한 율법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2장 27절에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 또한 난지 8일이 지나기까지는 제물로도 쓸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8일 뭡니까? 7일 동안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8일이 되지 못한 과실은 물론이고 3년이 되지 못한 과실 그런 것들은 8일이 되지 못한 어린 양이나 송아지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셨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최고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치 않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용치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먹어? 안 되죠. 우리 문화 좋은 거 있죠. 같이 밥을 먹으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같이 식사할 때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드시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드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는데 지 멋대로 먹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과실들은 할례 받지 못한 것과 같아요. 8일 되지 아니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방인의 미신적인 관습을 금하는 율법이 26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 제물의 피를 그릇에다 모아요. 그리고 그 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신을 위해서 자기가 마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이방 신을 위한 거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제물이 흘린 피는 제단에 뿌려라. 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리고 제단 발밑에 붓고 나머지는 어떻게? 밖에 내다가 버려라. 복술과 술수, 즉 행운의 때와 불운의 때를 점치는 미신적인 행위, 이런 것도 금했습니다. 이러한 괴상한 기술들은 앞서서 애굽의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거?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마귀에게 가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 마귀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된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은 정말 악한 짓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멸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멸하신 마귀의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운수를 지금 점친다? 재미삼아라도 하지 마세요. 뭐 오늘의 운수 막 신문에 나오고 뭐 인터넷 보면 뉴스에 자꾸 뜹니다. 팝업으로. 아, 그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운세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재미삼아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또 뭐 미래의 일을 뭐 점쳐본다. 또 질병을 고치고 악령을 쫓겠다고 주문을 외운다. 부적을 갖다 붙인다. 이거 다 사탄의 행동입니다. 또 우리 흔히 하잖아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또
서양은 이런 게 있대요.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토끼가 많으니까 토끼가 앞을 휙 지나갔다. 아이고 재수없다 생각했대요. 또 우리는 어떤 거 있어요? 우리는 밤길에 가다 고양이가 휙 지나가면 아이고 재수없다. 가던 길도 멈추고 돌아가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고양이가 많으면 가로질러 갈 수도 있고 토끼가 많으면 나 때문에 놀래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뭐 손 없는 날이라고, 제주도는 손 없는 날은 이사도 못 가요. 딱 있어요. 손 있는 날은 손 없는 날 기간 그때 이제 이사를 가요. 그 기간이 있어요. 신구간이라고. 기가 막히죠. 난리가 나죠. 제주 일대가 그냥 변동이 일어난 그런 때죠. 손 없는 날. 그게 뭐냐? 귀신들이 임무 교대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한눈 파는 시간이라 그때 이사해도 된대. 참 어디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참을 수 없는 주님을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 그런 것들은 이방 종교와 우상을 지지하는 행위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행동할 수 없죠. 또한 옷차림도 이방인들이 행하던 미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 뭐 개성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한 번쯤은 오늘날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옷차림 또 헤어스타일 정말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천체를 숭배하는 자들이 하늘이 둥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머리를 어떻게 천체가 둥근 것처럼 둥글게 깎았대요. 그러니 그런 행동은 어리석죠. 거짓된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하는 우상 숭배적인 행동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거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장례식 때 이방인들이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과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에 살을 베고 막 슬픔의 표시래요. 그리고 무늬를 놓았습니다. 문신하는 거죠. 참 이 문신은 요즘 젊은 애들 뭐 타투하고 뭐 문신 많이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육체를 왜 문신 같은 걸로 더럽힙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영원히 합니까? 영원히 갑니까? 요즘 여름에 보면은 젊은 남자애들 자기 막 뭐 드러내려고 해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팔뚝이 그냥 용이 뭐 어쩌고 아휴 그거 없애려면 돈 들겠다. 뭡니까 그게? 조폭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용색이고 막 그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개념을 바꿔야 해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몸이 늙듯이 참 점점 나이 들면 온몸이 옛날 같지가 않죠. 막 사지 육신이 쑤시고 안 보이고 달리기도 못하고 동작도 뜨고 참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적응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게 나이 드는 모습들이잖아요. 일어나면 개운치가 않고 막 너무 힘들고 비틀비틀거리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죽을 때 말짱하게 죽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나 피곤하다. 자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싶어. 눕고 싶어. 푹 잤게. 그래요. 그렇게 푹 자는 게 죽음이에요. 그거 자다 깨면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깨요. 할렐루야.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죽음이라는 개념을 바꿔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 어떻게 행운을 빌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소망 없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는 소망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 상급을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 딱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자기 딸을 부정하게 매음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적인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었어요. 뭐냐?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 특히 아세라 신전은 사제들이 다 여자였어요. 사람들은 아세라 신전에 자기 딸을 사제로 막 보내기를 원했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들의 역할이 뭐냐? 공창이에요. 성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이 넘어가죠. 예?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냥 우리 나오잖아요. 그냥. 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여인들이 어떻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 신, 예? 아세라 신 다 그 아세라 일종이거든요. 여신들. 그 사제들이 성적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겁니다. 자기 딸을 부정하게 매음시키는 거. 이거 그런 행동들이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삶의 행위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우리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